아멘. 2025년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지막 예배이긴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2026년 첫 예배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시간은 2025년과 2026년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2025년의 시간과 아직 이르지 않는 2026년의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제가 또 맡은 게 많아서 그런지 올 한 해는 정말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하지 말걸,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때 내가 조금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더 사랑해 줄 걸, 또 조금 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좀 기도할 걸, 또 성경을 읽을 걸, 뭐 이런 껄껄껄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이 지나간 모든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과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2025년부터 흘러온 이 모든 시간은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과 지나온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온 한 해를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올 한 해도 망했다, 내년에도 볼 일 없을 것 같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체념을 해요. 이 정도면 됐지, 아유 내년에도 기대 안 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올해 너무 대박이 나가지고 올해처럼만 내년에도 되라,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뭔가 잘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올 한 해를 체념을 하든지 자포자기를 하든지 아니면 기대를 상승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해석하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 연말 연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해석을 해야 할까? 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죠. 내가 잡은 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완성된 사도가 아니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완성된 사람, 나는 아직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또 자신의 일을 평가할 때 나는 아직 진행 중이야, 나는 아직 미완성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미완성이라는 거를 생각지 않고 올해 끝으로 나는 그냥 절망적이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시간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미완성의 단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미완성이라는 이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미완성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도 다시 새해에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해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는 아직 미완성이야. 나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완성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달려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달려갈 때 가져야 할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잡혔다 이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 우리가 영어 배우면 수동태, 능동태 있잖아요.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런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진행형인지 현재형인지 이게 다 아주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해석하기가. 아무튼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잡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잡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잡혔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잡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이 12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한 것 같죠?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찾아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사람이었다. 나는 완성되지도 않고 부족한 사람이고 아직 진행형이고 미완성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겠노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직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채워야 하고 완성해야 할, 성숙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교회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미완성이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2025년을 돌아볼 때 왜 나는 이 모양이야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부족하고 교만했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구나. 아직 진행형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불러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사실 위로받고 소망 갖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 중인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붙잡힌 사람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저도 우리 교회가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06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붙들림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자, 뒤에 것을 잊어버리면서 설명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소망이기도 하고 제 로망이기도 합니다. 캠핑 다니는 거. 캠핑 다니는 게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SUV 해가지고 저렇게 차박형 차를 개조해서 한국에 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 트렁크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저 차 안에 트렁크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짐이 가득 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짐이 어떤 짐이냐면 저 상자에 있는 짐을 보게 되면 추억인 거예요.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올 한 해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때 좋은 결과가 있었어 하고 그것을 기념할 만한 것들을 가득 그 안에 실어 놓는 거예요. 상자 안에 가득 실어 놨어요. 그러나 그 뒤편에 보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쓰레기 봉지 같은 게 있죠. 자, 저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자 하는 상처들, 아픔들, 죄, 이런 부끄러움들이 저 안에 가득 검은 봉지에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그대로 싣고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새로운 여행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트렁크에 꽉 차 있는 옛날에 좋았던 추억의 물건들과 또 쓰레기 같은 봉지들이 가득하 있는 것을 딱 가지고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또 너무 무거워서 새로운 물건을 실어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던 추억도,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옛날에 내가 잘했던 어떤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부끄러웠던 죄와 상처, 또 여러 가지 중독,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 또 사람들 관계에서 얻었던 아픈 기억들을 다 어떻게 돼요? 싣고 새로운 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잊어버린다라는 이 말을 어떤 말이냐면, 잊어버린다라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잊어버려 그러면 기억 안 하는 거, 기억 상실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이것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 기쁜 것에 취해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현재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와 아픔, 이런 상처들을 끌어안아서 내가 이거는 절대 용서 못해. 이것은 절대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에 가득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여 있다 보면 새로운 한 해에 너희들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은 달려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상처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십시오. 죄를 진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상처가 받은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는 겸손하게, 이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려놓는, 감사로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붙들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여행을 출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올해 좋든 싫든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장 14절에 그렇게 달려가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세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대. 자, 이 표대라는 것은 운동선수. 제가 미국의 그 여성 100m 달리기 선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야, 진짜 그 여자가 달리는 거 보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표정부터 해가지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즉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이 숨도 멈추고 그냥 달려가는 그 모습이 볼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표대라는 것은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는 결승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결승점만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 목표가 없어요. 내년의 목표, 내년에 뭘 할 거야? 지금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있냐고요. 우리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뭐 하고요. 그게 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그 생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점을 분명히 가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도 인생의 목표점,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상을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상은 뭐냐면은 경기를 마치면 반드시 앞에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생의 맨 마지막,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야 그러면 그 강단으로 딱 올라와서 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 부르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돼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마지막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내 성공, 내 안전, 내 계획, 내 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2026년이 우리가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죠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종착이 아니라,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하여 이 한 해를,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은 그냥 또 한 해 버티는 한 해가 아니라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2026년이 되어야 될 줄 믿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5장 18절은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 기억해야 되고.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미리 읽어보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찾는 거예요.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26년 어떻게 살펴야 될지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월을 아끼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 시간 관리 잘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왜?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럴 때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로 말하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씁니다. 우리가 그냥 1시간, 1분, 1초, 1년 이렇게 쓰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 즉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기회라는 단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 기회를 아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실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의 순간을 아껴라라는 거예요. 그럼 아끼라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쪼개 쓰고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아주 바쁘게,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끼라 그러면 아껴야 되니까 구두쇠처럼 아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끼라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미국에는 그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그 추수감사를 되면 빅세일을 합니다. 근데 베트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빅세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 기다렸다가 그 물건을 그냥 사버리는 거 말이죠.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베트남에서 살면서 제가 물건을 살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 베트남은요, 재생산이 안 돼. 좋은 물건이.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을 딱 봤다, 그럼 바로 사버려야 돼.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20년 동안 살면서. 베트남에서 어디 가다가 좋은 물건 딱 있다, 그럼 다음에 사야지, 다음에 눈 딱 찍어놓고 다시 와서 사야지, 절대 못 삽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겠지 그랬더니 다 물어보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붙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단어는,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값을 주고 다 사버려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월과 아끼라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좀 다른 의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 기회를 값을 주더라도, 어떤 값을 주더라도 사버려라. 놓치지 말아라. 기다렸다가 이게 기회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다 생각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버려야 돼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거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 아, 너무 아쉬워. 그리고 1년, 어떤 사람 평생 가는 거야, 그 마음가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된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이것을 내가 어떤 값을 치르라도 붙잡는 것,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다 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새해를 어떻게 달려가느냐?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릅니다. 기회라는 것은
앞에는요 대머리고 뒤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아야 되지 지나가고 난 데는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기회다 싶을 때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시간의 도둑은 무엇일까요? 저는 살면서 스마트폰, 영상, 유튜브, SNS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일어나기 좀 뭐하고 정신 차리기 어려우면 이제 이 핸드폰을 딱 봅니다. 5분만 봐야지. 5분만 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5분이 30분, 1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옆에 있는 아내가 잔소리 시작합니다. 지금 언제까지 그걸 보고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 또한 사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가장 큰 시간 도둑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께 하루를 돌아보는 묵상, 하루를 돌아보는 어떤 감사, 기도. 우리 카톡에다 좀 그거 좀 올리라고 했더니 며칠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년에는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 카이로스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2026년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 사랑의 기회, 선교의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몇 가지 예를 여기다가 적어두었습니다. 자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붙들으셔야 돼요. 직장 동료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따뜻한 말 할 수 없습니다. 멀쩡해집니다.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 선교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 그런데요, 이 모든 기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 즉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존속하고 계속 그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데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하면 되지.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일 그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 뒤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라는 건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또 주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또다시 그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기회도 못 잡는데 다음 기회 또 주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회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계속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받으라라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한번 받으면 나는 성령 받았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은 그 성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근데 그것을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성령이 내가 얻고 싶은 대로 안고 싶은 대로 그런 게 아니라 능동태, 수동태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에 내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실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갑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명령으로 써진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성령에게 너의 모든 마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명령이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불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내가 늘 불안의 노예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늘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말과 행동에 상처를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무엇을 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도록 그 성령께 내 바쁜 시간 한 10분, 20분을 내어드리는 것, 하루에 이것조차도 안 한다면 어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게 내어드려라. 성령의 충만으로 매일매일 그분 앞에 너의 마음을 내어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이미 지나간 2025년과 아직 오지 않는 2026년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저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나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사람이니 내가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새해를 맞이하겠노라 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쭉 뻗어 그것을 어떤 방법일지라도 얻어내야 합니다. 2025년의 자랑과 죄와 상처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다시 새해를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상, 그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인생의 최종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뭐라고 평가받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지막 목표점을 향하여, 그 부르심,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쁜 시간 동안 시간을 쪼개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붙잡아라. 그리고 너의 삶을 바꿔라. 그것이 너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거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이 미완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뒤에 것이, 아픈 것이, 안타까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갈 때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 교회 표어도 똑같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5년 모든 시간을 후회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임을 믿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몸을 쭉 뻗어 어떤 값이라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2026년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호치민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타문화권에서 베트남에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매월 성찬식을 갖는데 오늘 그러지